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죄라는 그 무게가, 또 죄에 대한 존재가 그렇게 확실한 것인지, 또 죄에 대한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율법이 정한 바를 따라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내고, 또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들, 그리고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또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물론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함께 겸하여 하시긴 하지만, 먼저는 그 죄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려고, 곧 섬기려고 온 것이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대속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는 대속물이 뭔지 몰랐습니다. 겨우 알았더라면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하면서 그때 대속물을 드리는 그 정도. 곧 그러니까 예수께서 양을 잡겠지,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예수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지셨던 그 십자가, 단순히 그 십자가에 나무로 된 그 무게만도 사실 만만찮을 것인데요. 그것을 짐으로 지고 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실제 우리 눈에, 우리의 정말 그 깨닫는 눈에 의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들고 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온 인류의 죄를 들고 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무 죄가 없는, 죽어 마땅한 자가 아니라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오히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들고 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라는 무게는, 그 죄에 대한 존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또 심지어 죄가 있다라는 것도 역시 또한 몰랐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각각마다 지적해주는 부분들을 죄라고 여겼어요. 맨 처음에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로 여겼지만, 많은 랍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많은 스승들이 그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계명을 해석을 해서 365개의 계명이 나오고, 365개의 계명을 또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가지를 치면서 나왔는 그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게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유대인 사회,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 가보면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았던 유전,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해석의 책들은 굉장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죄가 쪼개질 수 있고, 사람들의 죄를 나누자면, 가지치기 하자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율법도 역시 지적하는 바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 그리고 죄를 알긴 알지만 그냥 율법이 지적하는 죄만 죄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긴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이런 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은 악독의 죄를 지었어, 도적질의 죄를 지었어, 회방과 교만의 죄를 지었어, 음탕의 죄를 지었어라고 딱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잘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능히 아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죄의 존재, 죄의 유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여러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런 죄들 속에서 나오는 죄의 근원적인 것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범죄를 짓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주님은 다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다르게 그들은 다 실제적인 죄를 범한 죄를, 자범죄를 행한 죄들을 그들은 지적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그것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라는 부분을 여러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죄가 나오게 된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속에서는 충만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야만 그들이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드러나지 않은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무게도 굉장히 무겁거니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존재에 대해서도 주님은 지적하시기를 10계명이나 365개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 정도가 아니라 먼저 그보다 그 근원적인 부분,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 믿는 자 역시도 죄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10가지 죄, 20가지 죄의 리스트를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고, 형법의 죄, 또 여러 죄들의 목록에 따라서 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그런 리스트가 아니라, 죄의 리스트가 아니라 아예 그 죄의 속성된 그것을 우리는 먼저 죄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모든 죄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범죄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이긴 하는데, 그것이 왜 죄인가 하면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장려할 만한 일이고 귀한 일인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단순히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를 상달시키는 것이고요, 나의 회개를 상달시키는 것이고요, 나의 감사를 상달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물질, 나도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물질을 꺾어다가 무릎 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아주 잘 드렸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귀하고 소중하고 살찌고 송아지처럼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물을 잘 드린다고 하여서, 헌금을 잘 드린다고 하여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고 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드렸다고 하여서 그것이 헌금을,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큰 건물을 지었어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장사하려고 했는데 장사하려다가 망했어요. 무역의 여러 조건들이, 노동의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돈 한 푼 없게 되었습니다.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건물을 내가 선교센터로 짓겠다, 쓰겠다, 교회로 활용하겠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볼 때에는 여러 재반 사정을 모를 때에는 교회를 지었으니까, 교회를 하니까, 선교센터를 하니까 잘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내 마음속에서 이런 악독과 여러 리스트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를 성경은 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말이에요.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신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왕도 죽이고 살찐 송아지도 죽이고 모든 육축을 죽이고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먼지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다 이겼고 거의 다 도륙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각 왕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보니까 살찐 송아지가 있는 것도 다 세이브해 두었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다 만들어놨어요. 왜? 사울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려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제사를 잘 드리려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잘 킵해 두었던 겁니다. 세이브해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왕이요, 당신이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랬습니까? 나 하나님 뜻 어기지 않았어요.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나 제사 잘 드리려고, 제사 드릴 때 그때 다 진멸하면 되는 거니까 제사 잘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는 것이고, 살려두라면 살려두는 것이고, 킵해두라면 킵해두는 것이고, 저장해두는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지 당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야지 왜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죄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죄의 존재, 죄가 있음,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형법의 죄라든가 어떤 죄의 리스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고, 주님은 그 말을 하기 더 이전 속에서도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죄니까 억제해야지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죄가 눈에 보여질 때에 그 죄를 경계하게 되고 그 죄에 저항하게 되고 죄를 이겨내려 하게 되고, 또 이 상태를 넘어서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되냐면 늘 하나님의 뜻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깨닫고서 이를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는 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만이 충만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죄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겠지만 그 죄인을 종국에는 구원케 하려고 그 사람을 지었던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너도 이제는 죄와 결별하면서 살아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가장 멀어지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도말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와 가장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그 자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죄를 가르쳐준, 구원을 가르쳐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세상의 여러 종교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슬람, 불교, 또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 종교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지옥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강조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 마음이 도를 닦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를 닦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도를 닦는 것.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만들고 채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모든 것들을 죄라고 소개시켜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가 무거운 것인가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진짜 죄인지 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잘 아는 종교가 여러분 어딘가 하면 기독교 빼고서 가장 죄에 대해서 잘 아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죄를 짓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죄, 병을 지어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날 때부터 저런 병이었으니까는 조상 때부터 죄가 있었던 것이야. 모든 것들을 죄의 코드에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죄가 무겁고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눌려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의 교리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더 억눌려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히려 주님은 그 죄가 가볍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거운 거 맞다, 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이 죄인지 너희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도말한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짓고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교회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가 있고 얼마나 부담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그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내 죄에 대한 무게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 그리고 이 땅의 현지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행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순교에 대한 결심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슬이나 무게나 이런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이 죄를 완전히 없애신 분으로서, 속죄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자기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을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고 계세요. 우리를 바로 데리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죄에 대한 욕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지만 갈등 속에서, 죄라는 갈등 속에서 죄의 무게에 힘들어하면서 또 세상과 겸하여 살면서 여러 부담을 갖고 삽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저의 삶의 영역은 달라요. 가정주부의 삶의 영역과 직장 남편의 삶의 영역이 다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똑같겠지만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또 직장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할 때마다 이곳저곳 가지만 역시 그에게도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 배 타는 사람, 그들은 해외까지 멀리 갑니다만 역시 그들도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전히 구원함을 받지 못했던 자, 곧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죄가 무거운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의 리스트만 죄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분명히 가르쳐 주라 하시는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남겨둔 겁니다. 우리를 남겨두면서 그냥 남겨두면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볼 것이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흩어버릴 것인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끔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 되게끔 하나님 묶어주시면서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한 개인으로 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두셨어요. 한 목자를 두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한 메시지가 흘러가게끔 하고, 또 그 아래 모인, 한 목자 아래 모인 그 무리들이, 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치단결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갖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6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한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 나오죠. 주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매우 소중한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한 몸을 이루고 되고, 그 몸을 이룬 자들이 이제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곧 구원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를 승리하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압축하고 요약하자면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단단하게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 전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집중하다가는 여러분 뭘 놓칩니까?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 영적인 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령한 영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제에 몰두해버리는 것은 NGO가 하는 일들이에요. 겸하여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핵심 내용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실 때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의 맛보기로 너희들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역사하신 정도로 하나님은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나를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하나의 맛보기로 소개시키는 것이지, 오병이어가 집중하고 오병이어가 핵심인 것이 여러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들어가셨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북돋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는 것.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넘어서는 사랑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로 또한 초대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사라져버리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장했을 뿐이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주장해야 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참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그거,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핵심 삼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본문이 가장 주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뭐예요? 여기에는 어떤 전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교 제목을 갖고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였어요. 율법사들, 유대인들은 깨끗한 손,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여겼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꾸짖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이, 야, 깨끗하지 않은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먹었던 음식이 속에 와서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다 육체적인 것이고 다 쓸모없는 것 아니냐. 정말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너희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의 지은 죄, 내가 앞으로 또 지을 리스트처럼 보여지는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중에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간다. 모든 식물이 그렇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간다.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19절에서 마음에 들어가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는 거. 곧 우리 심령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리고 그러면서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마침내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21절, 22절, 23절에 하나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깨끗하게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 그것을 강조하는데 주님은 그 부정한 손이 아니라 마음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떠나갔어요. 예수께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그때에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뭘 설명하시냐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도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말하죠. 너희가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노예였다. 죄의 종이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지 않은 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거,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죄인데, 주님은 그 율법의 핵심,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막 이제 주님과 막 서로 말을 다투게 되죠. 왔다 갔다 다투다가 8장 44절에 이르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한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말씀하고 싶은 자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능히 뻔히 알고 있는 그 죄의 리스트, 여러 소송에 나오는 죄의 리스트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하나의 근원적인 부분, 마음이라는 부분을 건드리고 그 마음 속에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심령과 영혼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심령과 영혼을 건드리면서 그 심령과 영혼이 누구에게 노예가 되었냐면 죄의 노예, 조금 더 가면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더 지적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이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영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존재, 죄의 무게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 이 정도 몰라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 죄가 나오게 된 근원적인 속성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합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죄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내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감독님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은 바처럼 제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항상 만져보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항상 다루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죄가 도말되었어요. 죄가 없어졌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여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의 유혹이 들으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육체를 가졌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죄와 여전히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곧 피를 흘릴까지 대항치 아니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여서 죄와 싸우는 부분들이 적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제도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죄의 속성은 우리 주변 근처에 충만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못 박으려고 그렇게 인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 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다시 이겨낼 수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와 싸우려는 마음, 죄를 이겨내려는 마음,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마음,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있는 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기의 심령이 정말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계속된 심령이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255쪽 정도에 있습니다. 죄를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에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은 여전히 남아서 내게서 계속 냄새를 피우게 되고 나를 죄의 노예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을 힘껏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처음에 그러므로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길래 12장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가 나올까요? 1장, 2장, 3장, 4장, 11절까지 12장까지 다 율법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거니까 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알고서 너희는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우리는 몸을 드리는데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몸을 드리는데 이게 몸의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 따로 영 따로인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은 하늘에 거하지만 몸은 저상에 거하면서 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영만 하늘에 가 있는 이거는 여러분 가짜인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산제사처럼 드릴 때에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경쟁을 일으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게 합니까? 사람들과 경쟁하게끔 만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의 옛 죄인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서 변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온전케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움직여 나갈 때에 자기 몸을 순종해 나갈 때에 죄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바깥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심령을 재단하여 보고 여러분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고 죄를 억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늘 살펴보아서 여러분들이 죄와 끝까지 싸우는 자,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한 뜻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 앞에서 박살내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자 간절히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